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임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지막 6월절 그 식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준비되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그곳에 도착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들이 누가 큰 자인 것을 다퉜다. 그들 사이에 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식사가 준비된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 곁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앉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다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6월절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이제 포도주 잔이 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가 이제 할 무렵, 그러니까 식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한쪽은 스승의 손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제자의 발입니다. 한쪽은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의 거룩한 손입니다. 한쪽은 죄가 있고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굴욕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를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너 지금 몰라. 그런데 후에는 알아. 후에는 알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른다, 후에는 안다. 이 말씀이 뭐냐? 그건 예수님의 굴욕에 관한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굴욕보다 더 심한 굴욕을 당해야 돼요. 그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 굴욕은 필연적이다. 꼭 있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꼭 굴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있습니다. 저 양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곧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도 저 양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필연적으로 고난, 그 굴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굴욕이라도 다 당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양자의 영이에요. 저 양자의 영이라고 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서 1의 반을 많이 보면 아들이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빨간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도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이에요. 본질이에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아들의 영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꼭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산 여러분, 모든 고난 중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이겨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가 저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저런 사도들이 확 변해요. 순간적으로 싹 변하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거기서 다 알아버립니다. 구약까지 다 알아버려요. 한 군데만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와, 예수를 생명의 주라고 증언해 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생명의 주를 부르면서 그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가운데 지금은 베드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하고 다시 베드로의 발을 당겨서 씻으려고 하니까 이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님, 내 발이요 영원까지 씻지 못할 거예요. 저 절대로 영원을 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씻지 못해.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몫이 없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 그거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내 발만이 아니가요, 내 손도 씻어주시고요,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받을 목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바꿔줘 버렸어요. 저 말은 저를 여러 가지 막 어떤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데, 주교가들이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뭐냐면, 간절한 요청이다. 씻어달라는 간절한 마음. 목이 없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저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말씀은 분명히 구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고, 지금 이미 사도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삶은 시험이었다. 곧 사탄의 유혹이 언제나 있었다. 사탄의 유혹이 언제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의 시험이 있었는데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이겨냈다. 그런데 사도들은 늘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함께 있었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모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욕한 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깨끗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이게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만 어느 하나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하여 부연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른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예수님의 발 씻는 것을 기록하고 그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행한 것. 그럼 저 행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들 이거 왜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식사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큰가인가를 다퉜어요? 자리를 정하기 위해서 다쳤어요? 그거 보고 쉬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말씀 안에는 꾸짖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꾸짖지는 않았지만 제자들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의 근어예요.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고 나는 주다. 주.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서 모든 성도에게 순종함을 받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빨강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이에요. 저 본은 뭐냐면 본입니다. 본 뜬다고 하는 말 본인 듣죠. 본. 못을 만들 때 저 본을 떠서 딱 붙이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저 본은 뭐입니까? 저 본은 내적인 것, 곧 마음의 태도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위적인 행위가 아니죠. 내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 내적인 것이고 마음의 태도인데 그건 뭐예요? 겸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본이 있어요. 그 본은 딱 찍어서 땄어요. 두 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묻겠습니다. 다시. 본이 있어요. 이 본을 똑같이 해서 그려서 만들었어요. 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아요? 같아요? 아니,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본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겸손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된 예수님께서 굴욕 참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성도는 겸손하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보여주느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 종이지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지 보낸 자가 아니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도 크지 못하다. 그러면 만약에 종이 주인 행세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뭘 알고 행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뭘 알고? 뭘 행하라는 겁니까?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죠. 내 처지를 아는 거죠. 나는 종이다. 시작.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 어려운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근이 귀요미가 다니는 교회도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자기 그걸 개척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했어. 피 눈물 나면서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교회 개척했어요. 그런데 내가 개척했으니 이건 내 교회라는 거예요. 종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복이 있느니라. 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을 압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걸 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굴욕당하신 것을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